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D 4세기경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신학 문제로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꿈에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천국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꽉 들어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구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굳게 결심했다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천답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서정호 목사님은 7월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인 목마른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이 온통 철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술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술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크리스천은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은 현재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현재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신 분이란 뜻이고요. 미래형이란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나의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현재형이신 분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하시되 미래형이신 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 내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미래형의 그런 의미로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 생각, 돈 생각, 교회 생각, 이웃 생각, 생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머릿속이 어떻게 해요?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형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자, 나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형제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요, 아마도 거룩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거룩은 다른 말로 깨끗하다, 순전하다, 정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과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나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자신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거룩한 자매입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한 형제이고 왜 거룩한 자매일까요? 남들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로 불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선행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00%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흐트러짐 때문에 내가 거룩한 형제인가 자매인가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거룩한 형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혹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지성소의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날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또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을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세하게 생각하다 혹은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생각하다, 깊이 묵상하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세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그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신 분이 15분이십니다. 일단 제가 알고 계신 분들만, 그 가운데 6도 가신 분이 2명, 3도 가신 분이 1분, 2도 가신 분이 2분, 그리고 1도 가신 분이 10명이세요. 일반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의 거의 반수가 1년에 최소 1독 이상씩 성경을 읽고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1도 가신 분들 중에서는 반절 이상은 통독 단톡방에서 매일 성경 읽었습니다라고 해서 통독방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그러한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4년 전부터 시작된 이 성경 단톡방을 통해서 벌써 올해로 사독을, 지금 성경을 완독을 향해서 질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1년에 1독 혹은 3년에 1독 혹은 2독, 3독, 6독 그렇게 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보통 연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연초까지 가면요, 또 우리 마음이 좀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함께 신청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한몫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IQ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성적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공부 좀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저 대충대충 공부하는 사람과는요, 그 성적에 있어서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1독, 그것이 어려우면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을 읽어도 3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도 주님을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트에서, 지하철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평상시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신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자주 마트에서도 기도하면서 물건을 고릅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라면이 땡기는데 어떤 라면을 먹을까요? 오늘은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좀 먹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은 육개장을 먹어라, 오늘은 어떤 라면을 사라, 뭘 해라, 육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주님이 늘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왕이면 같은 라면 중에서도, 같은 메뉴 중에서도, 같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세세하게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나누었지만 저는 올 여름에 저도 땀이 많은 사람이라 참 더운 것이 참 힘든 날씨입니다.
그런데요, 올 한 해 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 무더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덥다고 짜증내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더위도 즐겨보자. 이 더위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이 떠졌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덥다, 피곤하다, 괴롭다, 슬프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먼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자,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되, 특히 깊이 생각하면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야 될까요?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에 돌아가자. 툭하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정점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경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위에는, 머리 위에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면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그들이 순종하면 구름기둥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 동안 그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면 사람은 간사한 존재라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경제 상황일까요? 정치 상황일까요? 수많은 그런 과학기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사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영혼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걱정, 근심이 있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곁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과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주께서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많은 생각들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유익함을 경험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